따스한 성령 부르신 곳에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이 나를 들어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감사한 성령님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믿고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영성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토로하며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죄인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용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주님 앞에 전제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심령과 마음 가운데 모든 부정한 것들을 주님 다 하나님 물리쳐주시고 오직 주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물든 마음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모든 나라의 찌꺼기들을 다 주름치하여 주시고 나머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태워주시옵소서.
지성소로 나아가자는 영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도록 얻게 하신 예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두 손 들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심령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아버지의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흡연하여 주시고 기쁨의 산제사가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시는 걸 찬양합니다. 주님을 교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나를 정말 빛같이 나뉘어주시고 양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나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전심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려고 주만하게 경배합니다. 두 손 들고 경배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그리스도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려고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고 능력이고 우리 가운데 자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배의 하나님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며 주의 귀한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 듣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예수님의 기도 17장 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오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였느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이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려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문 닫아주세요. 예.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 대단히 또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는지, 예수님이 기도의 장면이 여러 군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들은 드문드문 있는데 그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별로 없어요. 뭐 제자들을 뽑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내용이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돼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전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략 요한이 기억하는 선에서 이것을 이제 기록을 했죠. 물론 이제 이것을 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다 생각나게 하셔서 쓰도록 하셨겠죠. 문서로 남았다기보다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그 기억을 추측하고 담아뒀다가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옆에서 받아 적은 사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문서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 그 자료를 첨부를 했을 수도 있고, 기억으로 했을 수도 있고, 기록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맞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설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했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가가셨는지, 그 예수님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데, 이것은 하나님이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분서 가운데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주님 앞에 중보하는 내용, 이거는 이 기록밖에 없어요. 어느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깊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펜이 있으시면은 표시를 하시면 좋아요. 이 내용은 17장의 내용은 단락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주석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나눈 단락이에요. 자, 몇 가지의 단락이 나오냐면 4가지의 단락이 나와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 내용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단락, 두 번째 단락,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 9절에서 쭉 와가지고 23절까지 세 번째 단락, 굉장히 길죠, 이 단락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이 24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1절에서 5절이 첫 번째 단락,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이 두 번째 단락, 9절에서 23절이 세 번째 단락, 마지막 24절에서 26절이 네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큰 4가지의 단락으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내용을 따라 나눈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쉽게 보기 위해서 제가 나눈 겁니다. 자, 이 단락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세 번째 단락을 보면은, 세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 물론 전체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아주 대놓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빈다라고 하는 구절이 9절부터 나오는데요. 이게 세 번째 단락이죠. 쭉 보면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중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는 부분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몇 가지의 중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보면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인데, 자, 첫 번째가 11절 중간부터입니다.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부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여부터 12절까지 11절 12절 첫 번째 간구인데,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기도했어요. 두 번째 간구는 13절 그들로, 중간에 그들로 내 기쁨을 부터, 그들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간구는 뭐냐? 저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저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들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간구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자, 이거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 대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간구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간구는 17절, 18절, 19절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들 주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간구, 다섯 번째 간구 20절,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3절. 자, 이거는 제가 다섯 가지의 단어를 딱딱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간구는 뭐냐? 아내. 그 다음에 하나 되는 것. 하나. 쓰시고. 아내, 하나. 그 다음에 사랑. 알게. 믿게.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안에, 당신과 내 안에 있도록 해주시고, 저들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를 알도록, 또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도록 해주십시오.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이 20절에서 23절에 들어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간구는 24절 한 절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섯 번째 간구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자, 25절은 뭐냐? 25절, 26절은 24절 여섯 번째 간구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24, 25, 26이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인데, 이거는 예수님 기도의 결론이에요. 예수님 기도의 결론, 예수님 이 기도 17장의 결론이 24, 25, 26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중 내용이지만, 흐름에 있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단락이 예수님의 기도의 기승전결과 같은 역할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이 예수님 기도의 기승전결 흐름으로 가죠.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을 좀 볼게요. 17장 1절에서 5절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뭐냐? 자,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1절에 보니까 영화롭게, 영화롭게 두 번 반복되거든요. 영화롭게, 영화롭게를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영화롭게, 5절에 보면 또 영화로서 영화롭게, 총 5번이 나와요.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5절에 영화롭게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선언, 이 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영화롭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화롭게라고 하는 뜻은 뭐겠습니까? 영광되게 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되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영광스럽게.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는 거냐? 그냥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되는 거냐? 자, 예수님이 왜 이 단어를 썼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아들 예수가 영광되게 하는 것이냐? 그 답이 4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성취했다는 거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영광스럽게 했어요. 무엇으로?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떠오르시죠? 언제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하고 변모산이죠. 변모산은 중요한데 변모산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첫 번째 말한 이후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사건의 초읽기, 째깍째깍 카운트다운 들어갈 때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들 예수에게 자기의 음성을 오픈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십자가와 관련되지 않으면 말씀 안 하세요.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일 때는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저 말을 믿어라. 어떤 것과 관련할 때?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오픈하시고 계시하셔요. 다른 때는 그러니까 온종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내 아들 독자를 죽인다라는 사건이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지금 이 17장 전체의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언어 코드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그의 백성이 하나 되게,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핵심인데 지금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만 되면, 이것만 성취가 되면 이제는 모든 죄 아래 있었던 모든 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죄 아래 있었던 자들, 마치 애굽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출애굽시키는 심정으로 정말로 이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이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 엄청난 기쁨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 십자가에 예표되는 사건,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고난을 첫 번째 선포하신 그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막 감출 수 없으니까 육성으로 확,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공간 가운데 자기 육성을 드러내시면서 그의 마음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10달 동안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부모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듣죠. 그래서 반응하잖아요. 막 부모가 언제 그 아기한테 이렇게 대화합니까? 정말로 아기와 내가 지금 네 부모라는 것을 알리고 싶을 때, 뱃속에 들어있지만 그 얼굴은 초음파를 통해서만 보고 실제적으로는 볼 수 없는, 얼마나 애가 달아요? 보고 싶고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는데 대화를 해요. 뱃속에 대화를 해요. 그냥 애가 반응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자기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정말로 슬프겠지만 또 기쁨인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자기의 모습을 오픈하고 계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과 같이 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길을 알아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가장 중요한 십자가 지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영화로우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내 길을 따라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가장 최고의 일이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죠. 내가 경험한 가장 좋은 것을 하라고 하지, 내가 경험하지 않았거나 경험했는데 나빴던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좋아. 내가 이걸 사보니까 좋아. 내가 이걸 써보니까 좋아. 너도 써. 너도 들어. 너도 해. 자기가 가장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것을 전하지, 그거 아닌데 전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1절에 하늘을 우러러,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13장부터 16장까지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이 말씀이죠.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무슨 때예요? 예수님 편에서. 그 다음에 사단의 편에서는 자기의 힘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박살나는, 자기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박살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초조하죠. 사단은 막 초조해요. 그리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원시 역사에서 이미 예언된 거죠.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죠. 머리가 박살나는 거하고 발꿈치 상하는 거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일을 받아서 그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영화가 아들의 영화요, 아들의 영화가 아버지의 영화예요. 그래서 이르러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받을 모든 자, 예수의 길을 따라갈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로써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말로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긴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 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선포하신 거예요. 나와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자, 이게 무엇과 일치해요?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과 일치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어요.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의 정체가 뭐냐?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가 뭐하는 데 쓰이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19절에서 20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그 권세의 방향과 그 권세의 쓰이는 목적이 뭡니까? 의시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고 의시되라는 권세예요. 세상 권세랑 비슷한 가치로 떵떵거리면서 그것 자랑하라고 세상의 부와 권세를 다 그걸로 취득하고 이런 권세입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랑 다릅니다. 물론 떨어지는 것은 세상 권세는 어디서부터 떨어집니까? 하늘의 권세에서부터 떨어지지만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르고 질이 달라요. 방향성 자체가 달라요. 세상 권세는 하늘에서 떨어지지만 뭘 향해 달려갑니까? 세상을 향해 달려가요. 땅을 향해 달려가요. 그렇지만 하늘의 권세는 동일하게 하늘에서 주지만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권세예요. 성도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이고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가 받았으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권세를 받은 너희가 그래서 요한복음 자 1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땅에서 살 때 예수 이름을 들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예수 이름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늘의 권세를 받은 하늘의 자녀예요. 그 하늘의 권세는 무슨 권세냐? 이 땅에 너와 같이 복음을 듣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너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하늘 백성,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가 되는 것과 같이 네가 받은 권세는 그렇게 쓰는 거다. 세상을 향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권세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엄청난 권세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세상 권세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렸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며 죽이면서 힘과 힘을 가지고 세상 권세에 용명을 떨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와 동일한 세상 권세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다스리겠습니까? 아니죠. 하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며 그 민족을 누구에게로 복종시켜요? 예수에게로 복종시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지만 다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고 너 잘 살아라. 예수 믿고 너 좋은데 취직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고지론자들이 이런 거 이 구절 가지고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신앙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왜 만들었냐? 사람을 만드신 제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고. 우리 세례받을 때 그거 많이 외웠잖아요. 세례받을 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을 만드신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어떻게 영원롭게? 영원롭게. 하나님 막 포장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냐? 그래,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데 취직해서 떵떵거리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길은 바로 그거야. 어디서 나옵니까? 고지론자.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다 로마의 중심부로 가서 그 사회 속에 가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 위치에 가서 그 사람들을 바꾸고 너희는 열심히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로마의 귀족층 사회에 들어가서 너희들 그 속에서 빛을 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그렇게?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부자 청년. 그 부에 눌려요, 신앙이. 그 부에 눌린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정답을 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나와 있는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는 유익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셨을 때에 그분이 하시는 일, 주된 일, 메인 워크, 주된 일, 그게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쐐기를 밟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계획됐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와, 이거 엄청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도 할 수 없는 기원까지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 계획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시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를 그때부터 이미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공간이 형성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안에 그것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 그것은 유효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도 바라보고 저렇게도 바라보고 이렇게 조명하고 저렇게 각색하고 번역하고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한 번도 우리에게 다른 것을 전달해 준 적이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판단했지만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영화롭게 하는 정체입니다. 정체.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화롭게. 자,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면,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자, 내게 주신 사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구별됐습니까? 계속 이게 나오는데,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와 예수 안에 속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무엇과 무엇을 대비하냐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구분되지 않았다. 이거는 화인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구분되었다고 하는 이 의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인권을 말한다거나 평화를 말한다거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터부시하는 단어예요. 구별. 이거 되게 터부시하는 단어예요. 누구를 구분하냐? 동성애자들도 다 끌어안는 판에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누가 누구를 구분하고 누가 누구를 아니라고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독 그거라고 말하고 있는 게 기독교고 그 기독교 안에서도 다 분분히 갈렸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젠다를 따라가는 기독교인들도 상당 많아졌고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붙들고 있는 고리타분한 기독교인들. 그런데 맥락 없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문제지만
정말로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외침으로 외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적어집니다. 뭣도 모르고 이대원에 쓰는 사람들은 조금만 뭐라 그러면 반박할 말이 없어요. 왜? 자기가 아니, 자기 소리가 아니니까. 쏙 들어가요. 이 사람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어요. 근데 늘 옳은 데 있고 싶으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으니까 살짝 이쪽에 있지만 그 사람의 이제 내용이 없어. 이런 사람들 허다하게 많습니다. 또 물어보면. 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입에서 토하여 맺힌다 그랬어요. 세상이 비웃습니다. 어정쩡하게 있으면 세상이 비웃어요. 너 차라리 예수 믿지 마라. 너 차라리 예수 믿지 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해야 돼. 예수 믿는데 저렇게 믿어?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요즘에는 하여튼 욕을 안 먹으려고 그러세요. 물론 나쁜 짓에서 욕을 먹는 건 나쁜 거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욕은 좀 먹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인사할 때는 고난 충만하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욕을 많이 드십시오 이런 기도 인사도 해야 돼. 욕을 많이 드십시오. 웃으면서 막 열심히 하는 부인이 남편한테 꾸사리 좀 받아야 돼. 우리는 너무 박해가 없어. 너무 예수 믿는데 너무 어려움이 없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박해를 받아야 돼. 자식은 부모한테 박해를 받아봐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군대에 가가지고 한번 교회 간다 그럴 때 눈총도 좀 받아보고 한 대도 맞아도 보고 그래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좀 괴로워 봐야 돼. 고민 좀 해봐야 돼. 머리 좀 싸매 봐야 돼요. 어디다 터져야 돼. 예수 믿다가. 욕 좀 먹어보고. 너무 욕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선의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이렇게 미꾸라지 같이 도망다닌다니까요. 그걸 막 이렇게 도망다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옳다면 그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분하고 WCC 얘기를, 목사님하고 WCC 얘기하는데 이분은 보통 때 생각이 없던 분이라 그때 딱 주제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잘못 얘기했다가 엄청난 구사리 맞았어요. 별로 생각이 없다가 한마디 또 체면상 해야 되거든. 했다가 엄청나게 구사리. 왜? 앞뒤가 틀린 얘기를 하니까.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런 척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앞뒤가 안 맞아서 엄청 구사리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뿐만 아니라 평신도 생각 없는 사람들은 더 많고. 복음의 알맹이.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사람이었잖아요. 완전한 인성, 100% 인성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정말로 100% 1.1핵도 어떠한 것도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뒤로 물러설 수가 없고 정말 이것은 정말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102%의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받을 때 정말로 이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사역을 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의욕을 가지고 말씀을 받습니다. 다른 거예요. 레벨이 달라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어떤 이 성숙도나 어떤 깊이도를 우리가 측정해 보면 지금은 뭐 말도 할 수 없이 날라리죠, 날라리. 2000년 전에 그 교회의 무게감과 깊이, 그 수치로 재가지고 지금하고 비교한다면 날라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가 상고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가 그리고 그냥 내려놔요. 그러한가 의심하고 끝나요.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결론을 내버려요. 베레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가요? 뭐 했다 그래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다 그랬어요. 상고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말씀 그런가? 의욕을 품고 자기 혼자 결론 내서 끝내버려요.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받을 때 제자들처럼 100% 이것은 102%, 110% 절대 이것은 가감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받았고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 4세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볼 때 완전 날라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의욕으로 받습니다. 너무 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십자가라는 단어 하나를 봐도 얼마나 많이 다르게 해석하는지. 그 십자가가 뭐냐? 옛날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 내 남편이 십자가다. 이런 내 아내가 십자가다. 내 자식들이 십자가다. 이런 얘기하고 앉아요. 누가 그렇게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단에서 한번 그렇게 설교하니 뭐 이렇게 했겠죠. 아유 사모가 내 십자가야. 뭐 이런 얘기 했겠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걸 처음으로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잘못 쓰는 거예요. 멍이라는 단어도 세상의 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그 진짜의 마음과 뜻을 깊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 구절, 물론 한 구절의 능력도 엄청나죠. 여러분들 이건 확실합니다. 내 평생 한 구절만 믿어도 인생 대박 납니다. 대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또 대박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구절만 100% 믿어도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성경 전체를 통찰해봐요. 이건 완전히 여러분들 구름 타고 다니죠. 수준 자체가 구름을 타고 다니죠. 세상을 초연하고 초월하고 초연한 삶을 사는 거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래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이걸 말하려고 합니다. 뭘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2%, 110%를 그대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교회 다니세요?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예.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대로라고 바로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몇 장 읽었어요? 성경 몇 장? 얼마나 읽으셨어요, 성경? 이게 지금 대화상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우리의 수준 자체가 이렇게 나와야 돼.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아주 성경을 충만하게 받을 때 인사가 뭐라 그러냐면 청년들 만날 때 너 비전이 뭐냐? 제 별명이 그때 비전 메이커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저의 별명을 지어줬어요. 비전 메이커라고. 항상 웃고 다니고 그때 막 엄청난 힘든 일들을 하면서도 막 웃고 다니니까 그 전도사님이 나한테 너는 비전 메이커다. 맨날 비전 얘기하고 또 비전이 없으면 막 뭐라고 제가 하고 너 몇 살인데 비전이 없냐고 막 뭐라고 그 나이 불문하고 안수 집사인데 비전 없게 선교단체를 막 하니까 찬양 선교단을 막 끌고 가니까 어떻게 비전이 없이 이렇게 끌고 가냐고. 단원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30명 이렇게 하는데 아니지 않냐고 막 21살, 20살짜리 그랬어요. 그래서 싸가지가 없죠. 교만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1년밖에 못 간 거예요. 교만하죠. 교만했으면 겸손, 그 은혜 받았으면 겸손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진짜 비전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아야지 비전 없이 그냥 멍 때리면서 사는 청년들,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이거 배우라 그러니까 이거 멍하면서 그거 배우고 안 배우면 안 되니까 그거 하고 이거 하라고 이거 하고 생각 없이 맥락 없이 그래서 하는 그 이상하게 보였어요. 제가 그때 우리 청년들이 3-4명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기도 모임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모여가지고
기도를 막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20살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기 전부터 해서 하루에 기도를 10시간 이상씩 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매일 금요 기도에. 그 교회는 매일 철야가 있었어요. 매일 금요 기도가 있어요.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권사님이 막 하는 거죠. 청년들 별로 없어요. 나이 드신 분, 제목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때가 한 3만 명 교회인데 그 매일 철야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3만 명 되면 한 2,000명, 3,000명 와야 되잖아요. 그 정도 안 해요. 오는 사람 한 명도 100명, 200명 정도. 매일 그렇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청년들 매일 와가지고 기도하는 애들이 딱 우리 멤버가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홀리했는지. 환상 본 거 서로 얘기하고. 너 그거 봤냐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 거 했어요. 하여튼 기도 엄청나게 도전을 줬어요. 청년들. 기도하자. 기도를 엄청 해줘.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에 붙들린 성도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사는 맹목적으로 그냥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보고 말씀도 막 보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말씀 보고 청년들 성경을 진짜 안 보고 안 봐요. 일단 방언으로도 성경을 방언으로도 주치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기만 합니까? 읽었으면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살아야죠. 또 늘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뭐 너저분한 얘기 세상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만나 진솔한 이야기 주님 안에서의 교제 그런 걸 하죠. 도전을 주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죠. 문제는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죠. 안 만나려고 하고 슬슬 피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성도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처음에는 의심 많이 했죠. 저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인가. 의심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갔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예수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주신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4장 같은 데 보면은 도마가 묻잖아요.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게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나도 보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논리로 말씀하세요. 그때 17장에 기도하실 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정확한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을 지켰고 주님을 알았고 나를 알았다. 나를 믿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포석을 깝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아느냐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죠. 예수는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종교로 따지자면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죠. 똑같은 이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를 알아요? 이건 되게 웃긴 얘기예요.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대요. 얘는 예수 안 믿는 애들이에요. 아니,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지. 모태신앙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유아세례 주냐 안 주냐 논란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유아세례의 근거가 부모로부터거든요. 부모의 고백, 아이의 고백을 대신 그 부모가 하잖아요. 그가 유아세례 아닙니까? 나중에 커서 뭐예요? 입교하죠? 입교한다면, 입교라는 말은 교회에 들어온다. 등록이 된다. 정식 등록. 그래서 세례를 어릴 때 받고 커서 입교만 하는 거예요. 그때 너가 어렸을 때 너를 대신해서 부모가 대신 신앙 고백하고 왔는데 너 지금도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았냐? 웃기는 거죠. 얘는 지금부터 시작인데. 얘는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가 대신 신앙 고백했잖아요. 영적으로라면 뭔가 이 흐름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았는데 모르는 거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태신앙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자라왔고 부모가 신앙교육도 잘 못했는데 그냥 애가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고 쭉쭉 가는 거예요. 그냥 본인도 헤매고 애도 헤매고 어느 시점 되니까 애는 너무 식상한 거 이게. 뭔가 자기는 동의하지 않은데 처음부터 교인이 돼가지고 늘 교회 가야 되고 이상한 얘기를 듣는데 한 번도 동의된 적은 없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살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다 각각 개인인 거예요. 웃기죠. 내가 볼 때는 애가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예수 믿는 줄 알았지.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덮어놓고. 본인도 우왕좌왕, 애도 우왕좌왕. 동의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1000만이 안 되고 600만, 500만. 거기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다기보다는 잘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그의 전체 삶을 헌신하여 드립니까?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열심과 어떤 열심이 충돌합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 살려야 되니까 전해야 되는 열심으로 살죠. 너가 진짜로 신앙 고백을 해야 예수의 자녀, 이 삶의 기쁨을 너가 누려야지. 너 그냥 교회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열심은 그걸 전달하고 전해야 되는 열심. 이 사람은 어떤 열심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 열심이죠. 난 그냥 이대로 있을래라는 열심. 아니면 한번 해보자 이런 열심. 두 가지. 전자 같으면 가망 없지만 후자 같으면 만날 수 있겠죠. 접촉 좀 있겠죠. 조금씩 좀 만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 근데 세상과 구별됩니다. 구분됐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생명 걸고 자녀 신앙교육도 생명 걸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생명 걸고 내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 걸고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내 신앙을 통해 빛을 내는 거 생명 걸고 그렇게 해서 예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장되고 확산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다가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지만
제자들도 사도들도 성령 받고 그 사역을 위해 평생을 헌신합니다. 세계의 기독교가 어떻게 확산됐습니까?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지 않았으면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겠어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의 복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줬는데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피일 차일 미루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랬더라면 이게 됐겠냔 말이에요. 있어도 힘이 연약했겠죠. 로마 같은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자생적으로 일어났는데 교회의 힘은 약했잖아요.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옛날 과거에 유럽의 선교사들은 다 엘리트들이었어요. 은혜도 엘리트들이 받아가지고 다른 세계에 눈을 뜬 것도 엘리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엘리트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뭘 배우냐면 세계를 배워요. 세계를. 세계관이 확장돼 있어요. 엘리트들은, 공부를 하는 들은. 운동선수건 공부를 하는 학식 지식인이건 공부를 하니까 지식이 습득되면서 세계관이 열려요. 거기다 은혜가 한번 빡 떨어지니까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나가는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계관으로 완전히 트랜스폼 되면서 열방으로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젊은이들. 그래서 초기의 선교사들의 학벌이 엄청나죠? 캠브리지, 하버드, 또 맨체스터, 이런 유수한 대학의 학생들이 대학에 엄청난 명성이 있잖아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어디 귀족의 자녀 이런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막 세계를 뛰쳐나가.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복음이 전가되는 거예요. 지금은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전하는 것도 주저주저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자, 이 9절부터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주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요. 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뭐라고 해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대상은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요. 세상이 아닙니다. 주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왜 기도를 하냐?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위해 중보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가고 이들은 세상에 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첫 번째 간구.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남겨진 예수의 사람들, 아버지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다. 멸망의 자식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쯤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 외에는 다 멸망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예수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니까 이제는 세상에 주님의 자녀들이 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죠. 근데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죠. 누구와? 세상과? 아니에요. 세상과 구분된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세요. 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겠죠. 아까 두 번째 간구였는데, 자,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박해를 줍니다. 어려움을 줘요. 왜 그 미움을 주죠? 예수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누구를 미워해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 세상이 미워하죠.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들 안에 내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혔다가 나오면서 기뻐하잖아요. 아,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기뻐하잖아요. 그들 안에 예수의 영으로 기쁨이 충만하니까 막 기뻐하잖아요. 세 번째 간구.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들을 그 악함에서 보존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미혹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미혹과 환난과 핍박은 계속 사이클로 돌듯이 패턴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미혹과 핍박과 박해가 없었던 시절이 없어요. 교회의 역사는 미혹과 핍박과 박해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미혹과 핍박과 박해는,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미혹과 핍박과 박해는 어떤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대환란과 핍박과 미혹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처음에 미혹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핍박과 박해가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전무후무. 한 번도 어떤 역사에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가 그 시기를 견뎌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예수 이후의 삶은 예수 이후의 삶은 주님 재림 시기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려움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체질로 바꾸고 있어요. 그냥 세워라 내어라 주님 언젠간 오시겠지 이러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긴 믿죠. 기다리긴 기다렸다니까. 등도 있었어요. 기름은 없었지만 똑같이 졸기도 했어. 피곤해서 졸았다 그냥 다 10명이다. 그런데 누구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를 지혜롭다 했어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갈립니다. 반드시 갈려요. 교회들이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냥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처음엔 결과를 보니 어리석은 다섯 처녀였죠. 근데 이 지혜로운 처녀가 성경대로 살지 않고 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의 분위기에 휩쓸렸어. 그래서 이 5명 중에 1명이 갔네? 2명이 갔네? 3명이 갔네?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지혜로운 처녀가 딱 1명만 남을 수도 있어요. 왜?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지혜로운 처녀 5, 비율을 보면 50대 50인데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이건 경고잖아요.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거니까 비율로 50대 50일 것이다. 근데 실제 상황으로 가니까 이걸 보고서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됐어. 90대 10으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때의 마지막 때의 환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는 체질. 실수하지 말고, 실수나 실없이 웃지 말고, 그런 기쁨이 아니고 복음을 충만하게 가지고 정말로 환난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영성. 실수하지 말고, 허탈한 웃음 있잖아요. 황당해서 웃는 그런 웃음 말고. 요즘에 하도 황당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실수를 하긴 하는데.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16절에 반복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다. 뭡니까? 핍박을 받는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 말은 뭐예요? 네? 엄청난 얘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간구의 정확한 내용은 환난받는 자들을 미리 빼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에요. 저들을 지금 빨리 속간해 주세요. 속간해서 빨리 환난에서 받지 않도록 다 빼주세요가 아니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그 땅에 그냥 있게 하는 거죠. 고난을 받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고난 피하게 해주십시오. 박해 안 받게 해주십시오. 박해 무서워가지고 마지막 때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거죠. 성경적인 것은 박해가 올 때 맞박으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내가 그때를 위해서 내 신앙을 키운 건데 박해 한번 와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힘을 기른 거다. 아니 박해가 오기 전에 빼내려면 뭐하러 하나님이 신앙 훈련 시켜요? 환란이 오기 전에 빼내버려. 그럼 뭐하러 훈련 시킵니까? 아니 군인 훈련 왜 시켜요? 전쟁 때 싸우라고 훈련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빵 터지는데 군인들을 다 후방으로 내뺐어. 그럼 얘는 뭐하러 훈련 시키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환란 안 받게 해주세요. 핍박 안 받게 해주세요.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핍박을 받아봐야 예수님의 고난이 이거구나. 고난을 받아봐야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욕을 좀 먹어봐야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일 못해서 받는 욕 말고 본인이 불성실해서 받는 욕 말고 교회 가는 거 신앙과 관련해서 핍박 좀 받아봐야 주일날에는 절대 그 회사 못 나옵니다. 너 그러면 사무실 빼.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줘 봐야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구나 하는 거죠.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직장을 사표를 내고 단기 선교를 온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단기 선교 2주인데 꼴라 무슨 3주 1년도 아니고 3주. 근데 회사가 3주 동안 내주냐고요. 안 내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바쁘면 일주일만 어떻게 비벼가지고 갔다 오면 되잖아요. 자기는 은혜 받은 게 3주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스토리도 들었고 수원의 삼성의 부장님이 간증하러 한번 왔었어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삼성 모든 청년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엘리트들이 딱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다 신입사원으로 있는지 1년도 안 됐는데 엄청나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회사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막 선교 훈련하는 게 사후관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삼성은 그 홍남이 때문에 원불교에 좀 많이 투자를 해주거든요. 이건희 부인 원불교 완전히 심취하신 분인데 원래는 종교 생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삼성 비공식적으로는. 근데 막 핍박을 받으면서요.
잔업이 엄청납니다. 삼성이 지금은 좀 풀렸는데 과거 10년 전만 해도 삼성은 굉장히 높은 연봉을 주지만 일 엄청 시킨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죽습니다. 근데 이 부장님이 간증하는 갓 엘리트들이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왔는데 은혜를 막 받은 거예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 1년도 안 된 이 친구가 사표 단기 선교 갑니다. 3주짜리. 3주 동안 휴가를 안 주잖아요. 이 부장님이 말렸대요. 너 그렇게 하지 마. 일주일만 갔다 오면 된다. 내가 다 이렇게 짜줄게. 아닙니다, 부장님. 3주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진짜 선교사로 나가요. 그분이 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해.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나는 내가 허락한 바운더리 안에서만 주의 사역을 했지 그 이상 뛰어넘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 모험을 하지 못하지만 그 20대 팔팔한 청년들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삼성에 들어와가지고 그 삼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 비전을 향해 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로 저게 십자가구나.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장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원하는 바를 따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중보처럼 정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가오는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항전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번째 간구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17절부터 19절인데 이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행동하거든요. 알지 못하면 그만큼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장님처럼 내가 그 정도 알면 내가 허용되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뭔가를 하려고 하지 그 이상 넘어가려고 하면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자기의 엄청난 지위와 자리를 포기하시면서 이건 자기의 바운더리의 한계를 넘어가신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 하셔도 될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 바운더리에 울타리를 쳐놓고 내가 그냥 여기 딱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바운더리에 거기서 하는 거죠. 그 이상 넘어가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라는 말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았다면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것대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거룩이죠. 여러분들 왜 이것이 진리와 거룩이 왜 이렇게 설명이 되냐면 내가 받은 진리가 진짜다 그러면 불순물이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진리 말씀이 진짜라고 한다면 100%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런데 내 행위와 말 속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것이 들어가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그들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거룩할 수 있는 사람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진리를 100% 순종하는 자가 거룩한 거예요. 그것을 불순종하면 거룩하지 않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느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거룩한 자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가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띄엄띄엄 듣고 행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비옵는 것은 20절부터 5번째인데, 자, 펜으로 좀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1절에,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그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는 단어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아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아내. 또 어디에 나오냐면 21절에 우리 안에, 그 다음에 23절에 아내,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 아내라는 거, 인, 영어로 하면 인,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아버지 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안에라는 것이 중요해요. 밖에 이거는 나쁜 거고, 안에 이게 좋은 거예요. 주님 안에. 자,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자유의지라는 건 없습니다. 자유의지 말하는 사람 많아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자유의지는 없어요. 아담 범죄 이후에 우리는 죄 안에서 그냥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던가 죄를 짓던가요.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회개하던가 죄를 짓던가요. 아담 범죄 이후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를 범한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9명이 10명 중에 저 혼자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자유를 말해요. 저는 이게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엄청난 자유거든요. 이 자유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유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분이에요. 괴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뭡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명하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미 뱀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부터 뭐가 임한 거냐면 죄가 그 속에 역사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 때부터 이건 뭐예요? 뱀이 다르게 말하는 것을 주목할 때부터 죄가 그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죄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죄가 그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죄의 역사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주고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준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의 자유를 준 거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 이상한 거죠. 죄를 짓게 했으니까. 누가 죄를 짓게 했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잘못이죠. 그건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든가 회개하든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죠. 왜?
주님 안에 있어도 늘 뭐가 역사하니까? 죄가 역사하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동산에 뱀이 왔잖아요. 사단이 들어왔잖아요. 뱀의 모습이. 그래서 죄가 역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 중보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라는 것은 말씀 안에, 말씀 순종, 그것이 거룩.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 위에서도 이 17장의 중보를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주님과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 21절에 하나. 22절에 하나. 22절에 또 하나. 23절에 하나. 네 번 나오거든요. 하나. 원네스. 하나됨. 영어로 원네스. 하나됨.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죠. 연합하게 되죠. 그 다음에 love,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23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사랑, love.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으면 주님과 하나 되고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서로 교통합니다. love. 그 다음에 뭐예요? know, 알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 되고 사랑을 누리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어요. 그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왜? 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 살아가니까, 말씀 안에서 연합되니까 그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진한 사랑을 막 경험하고 이 감동에서 예배 때 막 그것이 뿜어져 나옵니다. 폭발적으로 막 나와요. 그리고 삶에서 그것이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뭐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요. 그러니까 더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막 다방면으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기록을 통해서 본 하나님이 삶 속에서 막 다방면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요?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21절에 믿게 하옵소서, 또 23절에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in, oneness, love, know, faith 이 5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 6번째 간구는 하늘의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24절에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 말은 뭐예요?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을 나 있는 곳에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저들을 구원하여 나 있는 곳에도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아들에게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이 5가지의 간구를 통해 6가지의 엄청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 25절, 26절을 예수님 간구의 결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간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왜요? 하나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주의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안에서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고 이걸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알게 했죠? 믿었죠? 또 알게 하리니.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한번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알게 했고 또 알게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을 통해 또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니다. 너가 어제 알았던 내가 다가 아니다. 오늘 또 보여줄 것이고 내일도 보여줄 것이다. 지속적으로 너가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내가 지속적으로 내 사랑하는 마음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33장 3절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모든 비밀이라는 것을 알려주겠다.
주님 말씀. 그 뭐예요?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 하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엄청난 은혜죠.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저곳에서 이 6가지의 엄청난 중보를 하고 계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억울해진 심령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내일도 우리를 만나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림을 멋지게 그려가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종도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밤이 새고 맞도록 아버지 주의 뜻을 행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 우리를 자랑하며 우리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들을 지어 성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귀한 영광을 위해 하나님 성님과 은신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한 바운더리를 우리가 뛰어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든 울타리를 우리가 벗겨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마음에 그 모든 짐들을 털어내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 우려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을 외치며 하나님 우리로 올라온 권세, 주여 우리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들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곳에서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나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의 눈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입술의 죄악들, 우리의 귀의 죄악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죄악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오르는 그 모든 불의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갑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 태워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뱀처럼 우리는 그 모든 입술을 제어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아버지 유혹하였던 사단의 모든 강태 하나님으로 내려싸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더러운 것들을 따라갈지어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빼는 그 모든 것들의 권세를 따라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족쇄를 내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따라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머릿속에 성령들은 아버지 더럽고 하신 것들을 다 떠나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감찰하는 심령과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늦게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며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결단과 고백도 있었습니다. 주여 그렇지만 부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섰지만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말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로 인해 기뻐되기를 원합니다. 사슴의 발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태산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이 그곳에서 살게 하시며 열방을 먹여 살린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새벽예술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저들의 고백과 헌신과 섬김과 하루하루의 삶 위에 그리고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